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대부분 겪는 문제는 성품에 관한 문제이죠. 온전하지 못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관계에서 어려움에서 나타나게 되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사회개혁가인 세뮤얼 스마일즈가 성품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맺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품이라는 것이죠. 성품이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은 어떠세요? 어떤 분이고요? 성품이 어떠냐니까 자기는 성품이 너무 좋다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막 웃으시더라고. 비웃는 거죠.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자기의 성품을 잘 모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이 본래의 성품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 창조되어질 때 우리의 성품은 지금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27절에서도 말씀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도 닮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성품은 하나님 성품이 아니죠. 우리가 처음 본래 창조되어진 성품으로만 산다면 이 세상은요 전쟁도 필요 없고요. 지금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잖아요. 우리도 이 전쟁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인간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을 망각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뒤틀리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성품도 다 뒤틀려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성품은 참 많이 뒤틀려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마음이 뒤틀리면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또 우리 본래의 성품은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사람은요 부족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거죠. 이 욕심이 생기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10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자기는 참 부족하다고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이 아담과 하와는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삶이었죠. 그런데
뒤틀리면서 그 삶이 어그러지면서 자신들의 삶에 만족을 모르는, 늘 부족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내게 되고, 지금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여서라도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은 거죠. 사기치는 사람들을 보면 뭡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처럼 정말 그건 악랄한 짓은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해서라도 자기의 부족한 것을 자꾸 사람들이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서로 부족하다고, 나는 만족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 서로 등을 돌리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 등을 돌리고, 왜요?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다 뒤틀려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원래 관계는요,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인간의 원래 관계는 친밀하기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친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거든요. 이 친밀함이란 뭐냐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이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 친밀함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친밀함을 파괴시켜버렸죠. 사단이, 곧 뱀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아주 친밀했습니다. 친밀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이 형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나타나는 결과는요, 사람들과 자꾸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친밀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이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성도가 하도 불협화음을 일으키니까 담임 목사님도 어떻게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교인을 다른 교회로, 다른 교회 가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 근데 결국은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그분은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문제가 어디서 출발이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친밀함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자꾸 어그러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친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너무 친밀했지만 관계가 뒤틀리고 파괴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화가 단절이 되죠. 소통이 불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다 보니까 서로 뭐를 겪게 되죠? 서로 괴로운 거예요. 서로 고통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고통을 겪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일으킨 사람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 휘말린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겪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관계가 서로 뒤틀리고 하다 보니까 그 두 쌍방 간에만 이 고통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 전 세계가 지금 다 고통 속에 지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보세요. 기름값이 천정무적으로 오르고 자가용인데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제가 버스를 타고 시내 가는데 버스를 늘 타던 사람이면 모르는데 늘 버스를 안 타고 차를 자가용을 타고 다니다가 버스를 타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제가 생각한 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통을 겪나? 내가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하는 통에 나 개인도 이렇게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뒤틀린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의 삶을 나 자신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히 가정 안에서 가족의 관계가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죠. 가정 안에서 이 서로 가족끼리의 이 관계가요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부 관계가 서로 뒤틀려 버렸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다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와 형제 간에 그 같은 부모 안에서 태어난 이 형제들도 서로 관계가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불행한 행복하지 못한 가정을 들여다보면요 가장 제일 우선시 회복돼야 될 게 뭐냐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뒤틀리고 자녀와 자녀 간에도 뒤틀리고 부모와 또 자녀의 관계도 완전히 다 뒤틀리고 있는 것이죠. 그 가정이 서로 이렇게 관계가 친밀해야 되는데 친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가정 안에서 이 부모들이 그러거든요. 자녀들이 요즘은 한 명, 많아야 2명, 3명 있는 집은 정말 흔한 집이 아니죠. 거의 대부분 1명, 2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2명 이렇게 형제가 안에 있으면 부모들이 꼭 부탁을 하죠. 늘 너 동생을 잘 챙기고 둘이 잘 친하게 지내라. 결혼했어도 꼭 둘이 친하게 지내라. 부모들이 부탁을 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결혼을 하고 나면은 자기 가정을 돌보다 보면은 형제고 뭐고 없어요. 아주 자기 친혈족인데도 형제간에도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건요 근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 친밀함이 없어서 생겨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밀하게 성장한 자녀들은요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도 서로 관계가 친밀해져요. 얼마 어떤 프로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예능 프로는 아닌데 그 세 자매가 같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주택을 이렇게 좋은 집을 이렇게 소개하는 프로그램 EBS에 있거든요. 거기를 저는 가끔 보는데 거기 보니까
세 자매가 서로 결혼을 해서 흩어져 살다가 서로 집 하나를 지어가지고 1층은 세를 주고 2층, 3층, 4층, 5층 이래가지고 자매들이 층층마다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돈을 모아가지고 한 건물을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세 자매가 같은 건물 안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세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렇게 친밀하게 살았던 거예요. 자기들도 나중에 언젠가는 더 나이 먹기 전에 한 건물에서 살자 그런 이야기를 서로 어렸을 때도 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나이가 중반쯤 돼서 그렇게 같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부럽다. 그게 왜 가능하냐? 친밀하지 못하면요, 가족 간에도 친밀하지 못하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고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하고 참 많이 떨어져서요, 아주 멀리 떨어져 사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우리 인간의 성품은요, 너무나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왜곡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성품이 타락하고 왜곡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이게 지금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느냐면요,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그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규칙을 하나 정했죠.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우리 흔히 말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죠. 규범이죠. 이건 절대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성품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성품이 찌꺼기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성품? 불순종하는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구동성으로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 속에 불순종하는 찌꺼기가 깔려 있는데 그게 남아 있는데 순종이 되겠나요? 되지 않죠. 우리가요, 믿음의 수준을 아는 척도가 어디에 있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로 결정이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냐. 내 삶이 항상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아담과 하와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인간의 왜곡된 성품은 또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꾸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자꾸 나도 모르게 어떤 습성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떠나려.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지만 자꾸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이 내게 임했지만 그것을 내 마음에 담으려고 하지 않죠. 그게 뭡니까? 말씀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떠나려고. 인간은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죽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처음부터 본래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말씀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규정됐잖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죠. 나무가 흙에서 뿌리째 뽑혀버리면 죽습니다.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하게 있을 때 살아있는 것이고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떠나니까 다 죽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위치가 똑같거든요. 원리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습니다.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자꾸 메말라져 가고 왜 자꾸 힘들어지고 심령이 건고해졌냐? 말씀에서 떠나기 때문에.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나의 심령이 건고해질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심령이 생수 같은 은혜가 임하고 내 심령 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고 그럴 텐데 말씀에서 자꾸 떠나기 때문에 나의 삶이 황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왜곡되어진 이 성품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홀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지를 않는 거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요. 성경과 나를 철저하게 분리시켜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천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앞에다가 무릎 꿇으려고 내가 말씀 앞에 더 나가려고 애를 써야 우리의 심성이 우리의 심령이 주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느냐? 첫 번째는요,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건요, 이 성품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성품이 얼마나 내 삶에 큰 걸림돌인가를 잘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품의 문제로 안 보고 우리는 그냥 이것을 신앙의 문제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믿어. 그냥 믿으라니까 믿어.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믿으라는 그런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요 우격다짐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해서
믿으라면 아니야 억지로 다 믿어봐. 억지로 믿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진짜 내 속에 있는 진짜 나의 성품이 정말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야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건요, 결국은 내 성품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예수님 성품을 닮아야 되느냐?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잖아요. 진리는요, 왜 이 세상에 진리가 없느냐면 진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내게 진리가 있어야 돼. 내가 진리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 내가 항상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항상 진리로 충만해 있어야 돼. 내가 항상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은 진리시죠. 예수님은 당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나도 예수님처럼 진리를 쫓아가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말하죠. 능력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막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을 고치고 그래야만이 능력 있는 거예요?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 치유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없다고 해서 그 신앙 형편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이란 뭐냐? 그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세상이 아무리 헛소문에 쫓아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세상 일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이럴 때는 어떤 때는 마음이 여유로웠다가 어떤 때는 마음이 또 조급했다가 또 어떤 때는 마음이 또 그냥 무너졌다가 그러니까요. 그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올 테면 와봐라. 와봐라. 죽게 아니면 까무라치기 하는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뭔 일이 있어도 놀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벌벌 떠는 거죠. 떨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삶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삶에 어떤 지경에 내몰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저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저는 이 문장으로 좀 대신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죠. 예수님 사람을 홀대하지 않고, 예수님은 빈부의 격차를 구별하지 않고, 그가 가난하든 병들었든 부하든 상관없이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존중하고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해. 그게 예수님처럼 말하는. 그 예수님 믿는 게 뭐냐? 저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삶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천국 가서 상을 얼마나 받을 거냐, 그게 내 목표가 아니라 내 삶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너도 나를 닮아라. 그 바울이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 아들이 이제 준수가 한 3년 뒤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럴 텐데, 목사로 사는 텐데,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준수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첫째는 딸을 주시고 둘째는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가 반드시 바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 사모하고 둘이서 준수를 위해서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물론 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도 했지만, 그 아들 준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로서의 성품을 갖출 수 있도록 목회자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저보다 훨씬 성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의 성품이 뭘까?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제가 이렇게 목사가 안 됐으면 저도 지금처럼, 그렇다고 제가 뭐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은 지금 저의 성품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품으로도 이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많이 다듬어진 겁니다.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나 딸을 보면 우리 사모하고 저를 많이 닮는, 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닮을 수밖에 없죠. 부부가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부부가 닮는 게 왜 그럴까요? 닮을 수밖에 없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표정을 보고, 그러니까 서로 닮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서로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말문이 확 막히죠. 그럼 어떤 거예요? 야,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어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님 여러분 큰 부자 만들어 줍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그냥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삶이죠. 그게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정말 예수님 교회를 다녀도 저 사람 같으면 나 교회 한번 다니겠다. 저 사람처럼 살면 예수 나가 믿어보지 뭐.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또 예수 믿는다면서 너 같은 사람 보니까 나는 교회 다닐 마음이 뚝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면 어떻게 닮나?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일마다 다음 주에 부활절이라 부활절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야 돼요. 누구를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